우리는 계속해서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사복음서 전체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여정을 우리는 놓치지 않으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마가복음 16장 중에 9장까지 이르렀을 때에는 예수님께서도 이제는 십자가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하나하나를 묵상할 때 이것이 내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하기 이전에 이 말씀의 문맥의 흐름 또 분위기를 파악하면서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단편적으로만 살펴본다면 예수님의 변화되심이 놀랍고 신기하고 또 제자들은 두려워하였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제자들의 모습 세 가지를 통해서 나의 삶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설교가들 또 많은 목회자들은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보다 누구와 함께 갔는지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특히나 가장 예수님의 수제자 주요 인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에 이들과 함께 가는 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할까 이전에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높은 산에 올라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누구와 가는 것보다 어디에 가는지가 오늘 말씀에서는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기도하러 외딴 곳에 자주 가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산에 가서 기도하시기도 하셨고, 우리가 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등산을 하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높은 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기도를 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 3명도 함께 갔고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다는 것은 그들이 졸다가 늘상 하던 것처럼 졸다가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거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함께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 3명의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조금 특별한 사람들이기는 합니다. 예수님의 멱살을 잡은 사람이기도 하고 또 제자들 중에 12명 중에 두 형제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바로 옆에 자리를 원한다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만큼 어찌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임과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케어를 많이 해야 했던 제자들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가운데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영웅,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건국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영웅적인 인물인가, 또 엘리야는 시대를 대변하는 최고의 선지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을 봤을 때 이 제자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변화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텐데 이름만 들어봤던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함이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현대사회에서 이야기해 보면은 마치 신앙이 없는 아이들이 수련회에 가서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서
그들이 신학교를 결단하기도 하고 그들의 삶의 회개를 고백할 수도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가 지금 너무나 좋다. 물론 은혜가 넘치고 기도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초막셋을 짓때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계속해서 많은 설교자들 또는 강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재미있던 것은 베드로의 이 고백이 참으로 엉뚱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높은 산에 가서 초막셋을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이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초막을 짓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시대 당시에 초막은 바로 손님들을 맞이하는 공간이었다라고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높은 사람들, 예수님, 모세, 엘리야,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들과 계속해서 그곳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의 자리에 계속해서 있고 싶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엉뚱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베드로 자신이 무슨 말을 한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한 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 가운데는 체험이 있었고 경험이 있었고 때로는 은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수련회에 갔던 그 친구들이 수련회 마지막 날에는 울면서 헤어지고 얼른 다음 수련회를 기대하는 것처럼 그 수련회의 시간이 너무나 좋았다라고 해서 그 수련회가 평생 지속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새벽에 나와서 새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루가 살아갈 힘을 얻었다면은 우리는 그 자리를 벗어나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소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명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에 빠져서, 경험에 빠져서 그 자리에만 계속해서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분명히 사람을 이롭게 합니다.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때로 은혜는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들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때로는 그 은혜를 나만 갖고자, 계속해서 그 가운데에만 있고자, 또는 세상에 나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곳에 있는 것을 자신의 믿음의 한계로 선을 긋고 그곳 가운데 멈춰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음을 스스로 체감한다면 우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의 도전을 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겠지만, 감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의 표현이 나와서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우리만 은혜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나의 입술의 고백이 변화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그 자리에 계속 있고 싶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내려가야 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 번째, 바로 고정적인 신앙에 대해서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너무나 기뻐하고 있는 제자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경고하며 이르셨습니다. 무엇을 경고하셨냐면 바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행했던 모습은 바로 죽었다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논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 시대 당시에는 부활이라는 단어,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부활이 없다, 천사가 없다라고 믿는 그들을 통해 부활이라는 개념은 이미 있었고, 또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부활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이라고 말하면 그들은 제사장 사독으로부터 시작된 자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시대 당시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그들은 제사를 담당하였고, 어떻게 보면 제사를 독점하였던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부활의 개념을 믿지 않을 뿐더러, 다시 말해서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당연하게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합당했습니다. 그들은 구약만 믿었고 예수님의 시대를 믿지 않았고 예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또 조금 더 나아가면은 그들은 모세 오경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에 멈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귀를 막고 자신들의 마음을 굳혀가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정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자들의 상황입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었다 살아났다에 대해서, 죽었다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 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바로 이 땅의 왕으로 군림하실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왕이신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지언정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세주, 자신들의 영혼을 살릴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오랜 시간 함께 했었고 예수님과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할지언정, 또 체험하고 정말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도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여전히 예수님을 통하여 한 자리 차지하고 예수님의 가장 옆에서 언제나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을까요? 나의 욕심에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과의 신앙이 부딪혔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나요? 나의 신앙만이 맞다고 목소리 높이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생각하는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놓고 함께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분명히 다양합니다. 두 사람만 있어도 두 가지 의견이 존재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가운데에서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생각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깊이와 높이도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깊이가 깊고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다면 오히려 신앙이 얕고 신앙의 길이가 짧은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더욱더 배려하고 그들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함께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이 자꾸만 성장한다면, 정말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간다면, 나의 신앙을 자랑하며 나의 신앙만 자아도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보는 신앙은 바로 지식적인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리야가 하리라 하나이까. 아멘. 서기관들이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더니 제자들은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기관은 누구일까요? 바로 율법학자들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살펴보았던 사두개인들은 종교의 최고봉,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자들이라면 서기관들은 지식적으로, 율법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율법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40세가 되기까지 수많은 수행과 수많은 공부와 계속해서 노력하며 나아가야 그때에 대해서 비로소 인정을 받고 그들이 자신들의 지식을 가르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그들의 말을 인용했다라는 것은 제자들도 그들의 지식의 영향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엘리야는 왔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신앙이 때로는 지식적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세상의 소리, 분명히 그것은 신앙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들이 하는 말 가운데에는 예수님에 대한 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익히 들어왔던 그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신앙이 예수님과 늘 함께 하면서도 여전히 외부의 지식에 함몰되어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을 이롭게 해줄, 자신들을 높여줄 왕으로서 판단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지식이 옳다라고 할 때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 길만 바라보고 내 길만 옳다라고 소리 높이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회유도 어떠한 권유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나의 신앙이 어느 한 특정 지식에 함몰되어 있진 않은지, 내가 읽은 성경만이 옳다라고 판단하면서 남을 정죄하는 모습이 없는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체험적인 신앙, 고정적인 신앙, 지식적인 신앙에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에서 멈추지 않을까를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앙에 있는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주님과 동행 40일을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13일이 되고 40일이 되고 내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계속해서 필사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채워지는 지식은 무엇일까?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확고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이전에 1월에도 3주간 습관을 위해서 훈련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묵상을 하고 영성일기를 쓰고 저녁에는 감사에 대해서 써보고 또 중보기도를 하면서 3주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꾸준히 하면 내 삶이 변하겠지. 이것을 통해
내가 신앙의 습관을 잃어서 조금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겠지 생각을 했는데 3주가 지나는 그 시간부터 다시 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제가 깨달은 바는 어떠한 세상적인 노력을 통해서,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신앙의 연륜에 있어서, 신앙의 시간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잘 이어왔던 것을 계속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과, 또 이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되고 매주 찾아오는 예배 가운데, 또 매일 드려지는 새벽 가운데, 또 주님과 동행 40일이 매년 돌아오고, 때로는 이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익숙해지고 무뎌질 수가 있습니다. 40일을 매일과 같이 새벽 기도를 드린다는 것, 또 평생을 새벽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 새벽을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때로는 너무나 당연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체험적인 것에 연연하며 나아갔던 그들의 신앙, 때로는 고정적으로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을 변하게 하지 않으려고 했던 욕심, 또는 자신들이 이미 갖고 있었던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보다 그것을 더 권위를 주었던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언제나 겸손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진리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진리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매일의 시간 가운데 되새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그 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은 무뎌질 수 없고,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새로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라는 것,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관철되고 고착화되어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또 하나님과 교제할 때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면서, 내 순간, 내 시간, 내 모든 상황 속에 내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온전히 맡기는 훈련을 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된 욕심에 갇혀 주의 선하신 뜻을 보지 못할 때, 내 맘에 눈을 돌이키시고 주의 말씀으로 날 인도하소서.